새해 2023년도 첫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 설교 주제를 어게인 영어예요. 영어. 다시라는 의미의 영어인데 우리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지 않고서는 여러분 뜻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지 않고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해서 여러분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제가 더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따라합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중이라면 호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면 일단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깨어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하여 깨어 일어나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그러고 서신서에서도 어두움과 빛은 빈번하게 정반대의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비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럼 그 빛이 뭔가?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이고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비추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두움을 세상에다 밝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빛 되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서 그 빛을 반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삶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5장 8절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상태는요 과거에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고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악한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영은 여러분 실체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뭐 이런 말 굳이 합니다. 아니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뭐 사람을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뭡니까? 살해하는데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도 악한 영이 여러분 그를 지배하고 그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어둠이 일이었습니다. 끊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도 않고 끊고 싶어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의한 빛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함으로도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내가 빛의 자녀인 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빛의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확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도 믿음이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말로써 입술의 고백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당연히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고백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뭡니까?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이것은요, 빛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한 일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를 통한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같이 사는 것은 첫째로는 착함이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요 삶 속에도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됩니다. 착함은 있는데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의로움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세 개는요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균형 있게 조화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도 하시고 또 우리를 결심하게 하시고 또 오늘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비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착함을 설명합니다. 착함.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안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네, 물어볼게요.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한 거 우리 집 사람 착해서 결혼했어. 솔직히 제가. 예? 여러분도 착한 사람이 좋잖아요. 안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착함은 기본적으로 착함은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인데 여러분 이 착함은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죽을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용서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 이 죄인들 우리를 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넓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사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도 합니까? 여러분 선행도 하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속에 지지고 볶고 삽니다.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 좁은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뭡니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착한 선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을 우리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착함 여러분 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굉장히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착한 사람이 온유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등 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학습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왜?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어고 학습이 되어갖고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면은 뭡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손해볼 수는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그러나 이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일시적으로는 좀 손해볼 수 있어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학습한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탑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착한 사람은 맨 처음에는 손해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착한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성공하는 겁니다. 나중에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인데,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와 연관이 됩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요, 뭔가 자신의 의무와 연관되어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같은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빛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무를 다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납세의 의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도요, 물건에 뭐가 있냐? 세금에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보면 국민으로서 투표권도 있지만은 의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의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고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나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맨 처음부터 그 계명은 5번까지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의무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의무가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의무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혹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사람은 요사이 같이 말해 불경계는 헌금도 뭡니까? 좀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은 늘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의무를 기쁨으로 행하고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무를 행하며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하면, 첫째는 따라하면 예배의 의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근데 예배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다른 거, 여기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얼굴 한번 이제 비추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예배는요 덜 기다려질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고 빛된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예배 중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하면서 짜증스럽게 오는 분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생활 속에 예배도 있는 거예요. 다 이 생활 속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의무, 이 예배의 의무를 여러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아니, 예배는 안 들어가 예배 시간 늘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돌아다닙니까, 바깥에? 그거는 말입니다. 그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인데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시면서요,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뭐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위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대위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우리들에게 위임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패밀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남편, 그 아내, 그 아들, 그 딸들을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결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여러분 귀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요, 아마 하늘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이 차례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가장 큰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큰 상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 목사 혹은 장로 가운데서도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분명히. 짝퉁이 있는 거지요. 세상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짝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대위임 명령을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주님께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서 꼭 여러분이 내가 올해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봉사와 섬김이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는가? 여러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같이 여러분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려운 것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갚아줘야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배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감사 없이는 여러분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다 말이야 봉사 안 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요 주일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가정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5시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남아서 말입니다. 봉사하는 분도 재정부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청년부는 오후 2시에 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에 다 말해 매식을 했어요. 식당에 사 먹으니까요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분 30명이 매일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은요 이게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게 은혜스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지금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몇 명 안 되니까 뭐 라면을 삶든 아니면 국수를 하든 뭐 뭘 하든 말. 그런데 제가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갖고 진짜 기가 찬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자원을 좀 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 아니 목사가요 지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계속 교회에서 준비하고 월요일 또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 다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밥을요 식당에 사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걸 봉사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니까 2명이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 복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 사촌 아우가 라오스에서 한국에서 사업체가 있습니다. 라오스에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뭔가 하면 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라오스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저한테요 지난 그 25 성탄절 카톡이 왔는데 뭐 하는가 하면은 막 기름에다가 닭을 튀기고 있더라고요. 닭을. 그 영상이 왔어요. 닭을 뭐 3시간인가 5시간을 튀겼대. 250명분을 튀겼대. 250명분들을. 그 돈이 얼마 들었냐고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한 250만 원 들었대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사람 섬기는 겁니다. 사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섬기가 귀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이 더 뭡니까? 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장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제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사람을 또 섬김으로써 여러분 거룩한 의무를 다해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란 행위에 있어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이런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진실함은 여러분 그래서 진실함이란 거짓과 위선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짓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큰 사기는 안 당했지만 사기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여러분 속입니다.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뭔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가식적인 삶을 사는 거. 이 세상이 풍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거짓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여러분 살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버 많이 보시죠? 저도 보는데, 이 유튜버요, 거짓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자극적인 뉴스가 거짓말인데 그걸 내보내. 그걸 내보내야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걸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많이 보지요. 그거 많이 보면은 뭡니까? 자기의 수익이 생겨요. 제가 유튜브 하는 분한테 물어봐서 그 수익이 생기려면은 구독자가 몇 명이 되냐 물어봐서 한 번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구독자가 1000명이면은 뭡니까?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대. 1000명. 그런데요,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억 단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 너무너무 많아. 사람들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온갖 거짓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면은, 이 거짓말하고, 이선적인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밑에 열면은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제가 너무, 정치인들 말, 거짓말 너무너무 많아요. 저 사람 저 거짓말 하는데 내가, 그런데요, 사람들 그 거짓말 믿어요. 믿는 사람 있으니까 또 거짓말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분 의외로 있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참나.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보면은, 거짓말인지 빤히 아는데, 빤한 거짓말인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이 거짓의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요,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음 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못하면 이게 오늘 기본입니다. 이제 제가 1월달 계속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2023년도에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헌금도 속이지 말고 11조라고 하면서 속이지 마시고 목사가 모르는 것 같지요?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왜 11조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서 왜 거기에 정직하지 않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준다니까요. 앞으로 하도록 밀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앞으로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이 바람을 내 등 뒤에서 이 바람 나를 앞으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 들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말은 제가 취소하고, 그래서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 개연성이 많아요. 목사 마음에 안 든다.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개연성도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아무리 불경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빛에 다녔도록 행해야 되겠다.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올 2023년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나아갈 적에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먹으셔요. 결심하셔요. 마음 먹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여 내가 약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잔 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